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23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본문을 꼽을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은 명장면이 있습니까? 열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그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거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것도 그렇고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이야기부터 이 출애굽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 12절부터 23절까지의 이 말씀을 출애굽기의 아주 최고의 장면이다 라고 이렇게 주저함 없이 말할 겁니다. 자, 그만큼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크고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런 아주 패역한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면서 이 백성을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지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32장에서 모세가 첫 번째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달라라고 하는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던 바를 돌이키시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33장 12절로 23절의 이 말씀 속에서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3천여 명의 이 송아지 사건의 이 주동자들을 하나님 징벌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네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대신 나의 사자 천사들을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길에서 내가 너희들의 그 패역함을 또다시 보면서 너희들을 징벌하여 너희들을 진멸할지 모르겠다. 그러니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까지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내가 주님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했지만 다시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여기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시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려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뜻을 돌이키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2절 말씀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명장면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사람, 여러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사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그러나 아주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러분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보고 올라가라고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하나님 알려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2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보낼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어떤 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며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너의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론을 너에게 주와 같이 주님과 같이 그렇게 만들겠다 하면서 너가 모든 말을 아론에게 말하면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론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듯 이제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나와 함께 보낼 자 이미 아론을 주셨지만 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아론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의 새로운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를 또 다른 동역자로 세워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얻는 까닭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근거를 가지고 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도 안다 하셨고 또 나로 하여금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말씀했으니 나에게 은총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의 이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면서 2번이나 모세를 향해서 그 마음의 결정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패턴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형식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나에게 지금 이렇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요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주께서 성경에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는 나에게 약속대로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더 많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경,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대로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기도 생활 중에 이 기도를 모세처럼 하나님께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계획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참 성경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은총을 받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님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구절이 참 귀하고 귀한 기도가 됩니다. 주님을 알려달라.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의 이 동사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체적으로 내가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가 아는 것, 경험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내가 나에게 주를 알려달라고 하는 바로 이 모세의 기도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후에 이제 18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3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러한 기도도 모세가 빠뜨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마지막에 이 기도는 배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송아지 형상으로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몇 차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라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번번이 너의 백성, 모세야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이 족속을, 우리 민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모세도 한두 번 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구할 때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않겠다, 내가 친히 너희와는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14절의 말씀에서는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1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시면서 그리하여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무사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고 안전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에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무사하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어서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정짓듯이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에서 모세는 주님께서 친히 가시지 않겠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역시 이곳에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주님 앞에 또다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여기서도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또 되풀이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32장과 33장의 이 이야기 속에서는 아주 참 이 표현들이
아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너가 인도한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에 33장에서는 모세가 거듭해서 주님의 백성, 주의 백성, 주의 백성 이렇게 되풀이하여 말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게 어찌 내 백성입니까?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모세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는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모든 세상 다른 민족과는 구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금 강력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다. 참 아름답고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마다 그래 내가 이 일도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그런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요청합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대로 그 말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니까 모세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이제 주님 그러면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내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내가 직접 배우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구름이나 또한 천둥이나 번개나 여러 가지 많은 자연현상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내가 직접 만나 뵙기 원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러분 이 19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이 열쇠구나, 이것이 해답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그런 영적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베풀 자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긍휼함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갈급함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시편 기자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내가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 요청에 대해서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영광을 보여달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대신해서 내가 한 장소를 너에게 알게 하겠다. 그 반석을 내가 알려줄 텐데 그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서고 내가 너를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어서 내가 지나갈 때 손으로 너를 덮을 거다. 그래서 너는 내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20절에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볼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계신 그 보좌 앞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웁게 될 겁니다. 왜 지금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냐 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참된 온전한 구원함으로 회복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짐을 벗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죄된 육신의 모든 짐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배웁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모세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등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모세로 하여금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모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할 하나는 21절의 말씀에서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합니다. 나의 곁에 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 반석 위에 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성경에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러한 성경의 시편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또한 이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지어진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며 명령입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라. 예수님이 우리의 밑바탕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너의 인생을 짓고 거기에 서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위에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간직하여 세상 그 어떤 것 위에 서는 게 아닙니다.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삶이 언제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 얻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근거로 삼아서 하나님께 항상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모세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출애굽기의 명장면으로 꼽을 만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두 번이나 돌이키게 만들었던 이 모세의 이 신실함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언제나 이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실 만큼, 또한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실 만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갈망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삶을 살겠사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심령 속에 참된 안식이 있도록 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반석 위에 서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삶에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